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평생 묵상하고 또 이렇게 되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죄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온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 내가 어느 날 그냥 어떻게 구원받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여정하심과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비밀들을 늘 이렇게 되새기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옥중서신을 할 텐데 서론을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잠깐 보면요. 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던 로마 복음하러 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감옥에 갇혀있는 시절 AD 61년 주 61년에서 62년 사이 요때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때 기록된 서신서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제 짧죠. 개인에게 보낸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고,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건데, 이번 주부터 봐야 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한 군데를 목표로 보낸 게 아니고 아시아 전 지역, 아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터키 지역을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원래 아시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 터키 지역이 아시아는 이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뭐 우리나라 한반도에 몇 배나 되니까 터키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새로 개척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전혀 모르는 얼굴을 못 본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아시아 지역의 이 편지를 회람해서 보도록 한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들로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과 1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 1장 이 내용이 에베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에베소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대한 부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주 임마누엘 교회는 왜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몸입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 몸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이 있고 또 고향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새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피를 누구한테 지불했을까요? 값을. 그런데 여기 이제 사단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단 배상설이라고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단은 아무 권한도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한테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누구한테 지불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만든 이런 성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염소상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 그 성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피값을 들고 옛날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어디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뿌렸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그런 죽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실수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 피를 뿌리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피뿌리를 들어가려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쫙 들어갑니다. 그럼 이 발에는 줄을 묶어가지고 발목에 방울을 달아놨어. 딸랑딸랑딸랑. 그리고 피를 뿌리고 있으면 딸랑딸랑 소리 들리죠. 바깥에서 들을 때. 지성소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피를 든 자,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살아요. 하나님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밧줄을 당깁니다. 신체를. 당겨서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방울 달린 줄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게 죄사함 받는. 그런 제사를 쭉 지내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그 자기 피를 들고 어디 가요? 하늘나라의 성소로 가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성소에 간 게 아니다. 히브리서 보면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피를 드린 거죠. 하늘나라의 성소에다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우리 죄를 이 피로 싹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만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피값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 교회라는 게 이런 데구나.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 사명으로 하나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뭘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냐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권세로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됩니다. 이 제사장은 뭡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지금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복음을 전달해주면 돼요. 복음을 전달하고 이분이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잖아요. 요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도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 앞에 가서 복음을 주고. 그 다음 선지자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도해 줌으로써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 공부하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또 이분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선지자. 그 다음에 왕.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자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왕적인 역할을 해요. 사단의 권세를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단 결박권 이렇게 유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사단 결박권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뭐 우리에게 사단 결박권이 있나?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막 이단 정죄를 막 했거든요. 근데 나영호 박사님이 신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다 나와. 아무 이상 없다. 오히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 목사님 권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 시비를 걸지. 근데 나 박사님은 오히려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더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여 발휘하십니다. 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끊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게 이제 왕적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 목적을 수행해 나갑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찾아볼 텐데 그를 하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에서 에베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예정.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경륜을 따라 우리를 때가 참 경륜을 따라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 예정과 경륜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기업이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 2절에서는 인사말을 하죠. 인사말도 이 내용은 이제 로마 시대 때 늘상 하는 형태의 인사말입니다. 화평, 평강하라, 화평 있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직접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계속 의심을 했어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걸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걸 이제 사명을 깨닫고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네가 뭐 제자를 부름받을 수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해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내가 사도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주님이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로마 시대 때는 네가 평안하냐? 우리나라도 편지할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평안하냐라고 묻고 나도 평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엄청난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매일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앉아있는 거고 지 마음대로 앉아있어가지고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8번 나오면 8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뭘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뭘 것 같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면 스카이.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요때 요 하늘을 했는 말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에 올라가면 위에 하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이에요. 그 영어에는 헤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저 우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지구나 온 우주는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 했을 때 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인데 이 하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이제 그 스카이 하늘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을 얘기할 때는 하늘은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헤븐.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벌고 조금 성공한 것 같고, 그죠? 대통령 되고 남이 좀 알아주고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다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배웠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받을 자 이미 받았고 또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 찬송이 나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불러야 돼요. 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다 주시는구나. 야, 기쁘구나.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있고 없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배설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배설물 그거 더 가지고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적인 복이고, 조금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요거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진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것을 진실로 여러분 깨닫는다 그러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모든 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를 충분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여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잘 발견이 안 된 겁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비밀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로 만족해진다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이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왜 택했어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찬송이 나올 만하죠. 와, 그렇구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그럼 엄청 막 충격받아야 돼요. 창세전에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미 딱 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 그래서 내가 누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날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 안 믿으시면요, 여러분 계속 불평불만 나옵니다. 이제 이게 발견돼 버리면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을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 다 찬송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사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 예정이 아이고 할 수 없이 그냥 좀 봐주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김세현 성도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라고. 내가 우리 김세현 성도를 내가 꼭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기쁘다. 에이 할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와 영광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누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겨가지고
아이를 지울까 말까 막 이러다가 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부터 엄마가 막 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충격을 받겠어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서 태교를 해서 낳아야 되는데, 야 이놈 이 갱생이 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이가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아이 자식 저거 그냥 할 수 없어 내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예정을 준비해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을 보면 경륜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기서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사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이 말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기억하시다. 언약으로 딱 보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사 나를 구원한 그런 나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예 뭐 실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가지고 지금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 이런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다른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을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늘 찬송. 그러니까 찬양할 때 너무 좋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무 좋아. 내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그때 그 찬송은요, 이 의미를 알고 찬송을 딱 부르잖아요. 그 사람을 찬송을 딱 듣는 순간에 악심이 떠나가 버려요. 진짜 이 치유되네요. 치유. 그 음악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깊은 찬양을 할 때 그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은요, 진짜 사람 살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 부르는 찬양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은 내면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부르는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저 옛날에 우리 찬양대들도 수월님마들이 잘 하시지만 옛날에 꿈이 있을 때 그 집사님들 얘기했잖아요. 그 남편도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아줌마인데 이분이 나와서 찬양을 딱 하면은 다 은혜 받아 사람들이. 나도 그때 듣는데 너무 은혜 되더라고. 혼자서 메조 소프라노에 소리가 이렇게 높진 않는데 손을 잡고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은혜 될 수가 없어. 이상하더라고. 똑같은 노래인데 딴 사람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만 부르면 다 은혜 받아 사람들이. 그분이 강성교 선교사님 저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자기 옛날 고향 교회 오빠라면서요. 교회 오빠인데 지금 여기 꿈이 개척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저거 좀 소개해 주겠다고. 그분 소개로 내가 만난 거예요. 강성교사님. 그러니까 그 참 신기하더라고. 그분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애들 혼자서 키우니까 아주 뭐 경제적으로 능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보면 왜냐하면 저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부장 때 그분은 이제 교사였거든요. 같이 대화할 시간도 많고 친하게 지냈는데 찬양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딱 들어보시면 진짜 다릅니다. 사람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정을 하나님 하셨는데 예정만 하시고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겠어요? 그게 경륜입니다. 경륜. 자,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오신 거예요. 이 시간표대로 쭉. 그래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찬 경륜에 그 시간표가 딱 오는 것이죠. 곧 시간표에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셔서 어느 날 딱 예수 믿고 만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7절로 속량이라고 우리를 속량하신다. 속량이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1장 7절에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피로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뜻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속량이에요. 이 속량 받은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잠깐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12절하고 15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5절에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새 중보자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이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약속을 이루려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속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륜이라는 단어, 경륜, 때에 찬 경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가 이해가 돼. 다른 거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가 못 풀겠는데 복음이 뭔지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복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박사인데도 못 알아들어 이 복음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 복음이 이해됐다.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 뜻의 비밀. 이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게. 이 뜻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이런 비밀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긴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얘기죠.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는 때가 딱 차니까 내가 예수 영접 아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되도록 이 하늘의 신령은 모든 신령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누구든지 니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예정과 경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없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경륜을 따라 지금 인도에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거든. 아유 저 인간은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돼. 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되면 예정된 사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요 예정 속에 경륜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요 시간표에 온 사람이 딱 보인다니까. 그때 딱 보험처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매우 쉽다.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경륜에서 이제 딱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나를 만나게 했어. 그럼 복음전을 금방 영접하거든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쉬워요.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된 사람만 찾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끝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요 준비가 된 사람이 눈에 보인다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내가 뭘 날고 뛰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딱 시간이 온다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때일수록 요걸 잘 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A라는 사람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딱 터졌어. 암이 걸려서 암이. 그럼 수술하러 들어갔어. 그러면 뭐를 기억하게 되죠? 요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랬어. 내 친구. 대학 다닐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암이 걸렸어. 대장암이 걸렸어. 말기. 완전 뭐 이게 이제 못 산다.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 일단 수술했어. 수술해가지고 뭐 항암 치료받고 했는데 난 병문안을 갈 수가 없어. 근데 사스 때문에. 아이고 이 친구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나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청주에 내려와 버렸네. 이 분당에 내려보니까 이 친구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새로 나온 무슨 약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잠시 자기가 그걸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험하는 약이 있어요. 새로 신약인데 이게 사람한테 이제 임상 실험을 마지막 갈 사람들 실험한 거예요.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이 친구한테 맞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이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약을 먹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안 만난 지 오래돼서 하이닉스 상물에 있다가 은퇴한 친구인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철수야 나 살았다. 그래서 전화가 그랬죠. 깜짝 놀라서 너 수술했다고 어떻게 됐냐니까. 나 하나님 자녀 됐어. 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거든. 그토록 내가 그 하나님 제가 못 전해도 누군가 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문 모임할 때 나왔어. 나와가지고 식사도 잘 하더라고. 얼굴이 조금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지 한 1년 반 넘어서 한 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때가 참 경륜이 딱 그 시간 사람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에 또 딱 눈치채요. 그 지금도 안 믿는 친구도 있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표 오겠으면 안 오십니까? 안 되죠. 그때 딱 전화도. 지금은요 한번 전화가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장례식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그 가서도 쫙 이야기했죠. 또 틈이 있을 또 쫙 이야기했죠. 김영준이라고 사장이 있어요. 이 친구가 보고 내가 전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 소개해준 친구예요. 그래 늘 그 친구한테 내가 뭘 최고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그 친구 돈이 많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들어가서 보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전에는 뭐 예수 예자만 꺼내도 그냥 뭐 어쩌고 이런 친구가 지금은 들어요. 그거에도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장례식 캠프가 좋더라고. 장례식에서 다들 마음이 좀 엄숙해지잖아요. 죽음도 생각하고 사람이 살다가 이게 또 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장례식 가니까 내가 이제 좀 가니까 그 친구가 올 거 아니에요. 같이 만나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면은 전도하기가 쉽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때가 찬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사람이 다 작정된 사람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되게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서현 성도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서현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딱 통일돼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와 있는 거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모든 민족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 세례를 베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건 미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자를 찾아야 됩니다. 예정된 자죠. 경륜을 따라서 예정된 자. 요 예정된 자를 찾아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된 자, 요 사람 찾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거죠.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은 여기 보여요, 이상하게. 기도 안 할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일로 만나고, 그지? 뭐 친구니까 또 만나고, 뭐 선후배니까 또 만나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 여자를 만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뭐 후배 잘 있었냐 하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잘 가라. 이 정도였는데, 그 회사 일만 얘기만 하고. 근데 어느 날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만났을 때, 복음을 딱 던져봤어요. 이 예정이 때가 찬 경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딱 던졌는데, 이 후배가 내 손을 탁 잡고, 깜짝 놀랐어요. 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지.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갈급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 갈급하지 않으면 내가 뭐 이마에 갈급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일하다가 그냥 툭 던졌는데, 딱, 선배님, 이런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었다. 나한테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충격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복음을. 이 친구도 복음받고, 그 우울증 걸렸던 부인도 복음받고. 다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9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고생하던 그 집에 예수 믿고 나한테 임신이 됐대요. 그렇게 병원에 가도 안 됐던 사람. 저도 놀랐습니다. 청주어머니한테 연락이 아들 낳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대학생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사람 일이라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런 사람 찾아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은 이 절대 계획인데 11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사실은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 이 계획이 뭐냐면 경륜의 계획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이라는, 그 계획이라는 단어가 proposal이라고 했어요. proposal가 하나님의 목적. 그걸 한글로 해석하면 사실 경륜이라는 단어가 더 맞죠. 여기는 그냥 계획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딱 결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의 계획을 따라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이 뭐냐면 경륜을 따라 그 말입니다. 경륜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뭐가 돼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안에서 기업. 이 경륜과 예정을 따라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정을 입어 우리가 오히려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inheritance, 그러니까 유산 상속,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 상속.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받고 상속받는 사람은 그 자녀라야만 되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안 되거든. 아무리 참 똑똑한데 안 됩니다. 자녀라야만 유산과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에 그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오늘 보고 이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이 무슨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아니고 기업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떤 그런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딱 삼아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찬송. 이 영광의 찬송은요, 하나님이 노래 부르는 거, 하나님 노래 부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 놓으시고 너무 기분 좋다. 노래가 나와. 하나님이 김서혜 성도를 하나님 자녀 삼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놓고는 아이고 좋아라. 그럼 하나님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 막 노래를 불러. 하나님이 노래 부릅니까? 하나님 노래 불렀어요. 어디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래 불렀어요. 제가 바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뭘 즐거이 부릅니까? 노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 그래서 막 하나님 노래 부르는 거야.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잖아요. 심히 기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따라 이 구원해 놓으시고는 그래 말이야. 멋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막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습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불러.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막 마음이 너무 기뻐가 주체를 못해.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느껴서 그렇지. 이게 무디야. 너무 무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증을 주셨다. 보증. 우리 보증 쓰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런 보증이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의 인을 딱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버렸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인감 도장, 하나님의 인감 도장은 성령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서 보정. 보정.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나중에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아 변질되는 거 아니야.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정 썼다. 하나님 보정 써진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됐어.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신 거예요. 아, 내가 이 기업을 받은 기업이 됐는데 이 기업의 보정이 되신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여기에 변함이 없다.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에 대해서 보장한다. 그런 의미로 성령의 도장 딱 찍어버려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여기 이제 영광을 찬송은 이건 누가 하는 영광을?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찬송.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알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 영광의 찬송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너무 깊은 노래 부르시는 거고. 그럼 막 같이 노래 부르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비밀로 쭉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걸 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말이에요. 감사할 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다.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됐으니까 상속자. 여러분 저 외국에 보면 고양이가 무슨 부자의 상속자 이런 게 있다. 강아 개한테 물리주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 뉴스에 이제 해토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그 고양이를 시주 따지 모시듯이 그 고양이한테 모든 유사히 물주기 때문에 사람한테 물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찬송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정말 눈물 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혼자 찬양.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 막 쏟아집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 아무도 없을 때서 한 번씩 혼자 있을 때 찬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결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에베소 1장은 평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요. 여러분 이거 스바냐 3장 17절이나 오늘 에베소서 1장 같은 이 말씀들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힘 빠지거나 힘들거나 뭔가 낙심되거나 이럴 때는요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이 날 겁니다. 그게 영적 힘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집중합니다. 기도로 집중해야 이 예정과 때가 참 경륜에 와 있는 시간표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늘 기도한 사람은 그 시간표가 딱 되면요, 왔구나. 아유 저 인간이 어떻게 여자분들은 남편 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유 속썩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돌아올 것 같은 우리 한빛교회 그 여자 장로님도요. 지독하게 그 남편이 애먹고 있거든. 교회 가는데 뭐 그냥 하여튼 막 그래 심했던 남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분 보고 내 속으로 막 진짜 기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렇게 못되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
뭐 언제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영접 진짜 했는 건지 말하면 진짜 모를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제가 본 것에도 거의 한 15년 넘게 봤는데 안 돼.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이야,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 얼마나 좋으실까.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를 하나님 사정없이 패대기 쳐가지고 닦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할 것 없이 때만 기다리면 때만 기다리면 기도에 계속 그 장로님 계속 기도하시고 진짜 그래서 낙심피하고 계속 기도하시더니까 딱 돌아왔어. 와, 대단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또 만남의 축복 주시니 만남의 축복. 그럼 내가 잘 몰랐던 사람인데 나는 기도 안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딱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딱 만나게 돼.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보니까 갈급한 상태야. 그러면 이게 탁 떠오른다고 이게 때가 됐구나.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도 탁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죠. 여름에는 생명사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목사님 내가 먼저 힘을 얻으시고요. 기도 쉽게 해보시고 주의 또 만날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들을 예정하사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 와 있는 사람이 없는지 늘 기도하며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